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범죄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자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어서 속죄제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족장과 평민입니다.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속죄제물의 피를 회막안 성소의 휘장 안에 7번 뿌리고 또 분향단의 뿔에 바르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와는 달리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렸었지만 족장은 순념소를 레위기 4장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로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레위기 4장 27절이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려야 하는 제물과 또 족장이 드려야 하는 제물 또 평민이 드려야 하는 제물의 가치를 굳이 차등을 두도록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숫송아지가 가장 비싸고 족장의 제물인 순념소가 그 다음으로 비싸고 또 평민의 제물인 암염소나 암양이 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제물의 차이를 두게 하신 거죠. 물론 이것이 죄의 크기가 무게가 다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차이를 두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죄는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 이미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죄의 문제가 되죠. 또 마찬가지로 족장의 죄는 그가 지도하는 평민들, 그 족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평민 개인의 죄 또한 그가 그 자신 그리고 그가 속한 가족 또 이웃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파급력 면에서는 족장의 죄보다는 좀 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영향력이 클수록 더 비싼 제물로 속죄하라라고 하심으로써 지도자들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먼저 오늘은 족장의 속죄제의 규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족장이란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과 지파에 속한 각 가문들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4장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입니다. 그런데 족장이 속죄해야 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족장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부지 중에 계명을 범하는 것을 보면 깨우쳐주는, 그래서 그들이 삶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여기에서 족장이 삶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이탈하면 깨우쳐주는 누군가는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제사장 같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족장이 자신의 삶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나, 죄를 부지 중에 범하고 있지 않은가, 계명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를 지켜보는 사람은 단순히 제사장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지켜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겁니다. 그러면 족장을 지켜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란 누구겠습니까? 족장에게 속한 백성들입니다. 지도자는 그 위치, 지위가 태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에도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가 길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도 할 수 있어야 하죠. 족장의 죄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밖에 없을 테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족장들의 죄를 직접 지적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지적한 것, 그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백성들 중 누군가 혹은 신하들 중 누군가가 나서서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다윗이 듣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 신하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윗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 아무도 그 일이 문제라고 잘못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없었죠. 사람들은 그 마땅히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깨우쳐줘야 할 사람들은 침묵하고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범죄가 멈추지 않고 점점 커져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일부러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상대가 지도자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지도자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도자를 늘 감시하다가 잘못하면 얼른 지적해줘라, 말을 안 들으면 끌어내려라, 뭐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을 위한 지적은 지도자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깨우쳐주는 일 또한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지, 그 지도자를 공격하거나 또 그 지도자의 자리를 실각시켜서 내가 어떻게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 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누군가 족장의 죄를 깨우쳐 주어 죄를 알게 되면 족장은 흠없는 숫년소를 가지고 회막, 성막으로 가서 숫년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레위기 4장 24절입니다. 그 숫년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족장이 숫년소를 잡으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른 후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 피를 분향단의 뿔에 바랐다면 지금은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하는 달리
족장의 속죄제에서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게 되죠. 이런 차이는 제물의 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회중들의 죄가 족장과 평민들의 죄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속죄의 질이 등급이 다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성막안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과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서 제사장 속죄제를 설명했고, 그때 확인했던 것처럼 분향단 뿔은 하나님의 권세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며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권세에 자신을 맡기는 자의 죄를 속죄하고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이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간구하는 자는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는 것도 제사장의 속죄제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양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으면 피는 사방으로 흘러 지면을, 땅을 덮게 될 거죠. 이것은 죄인의 죄와 허물을 속죄의 피가 덮는다라는 의미로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인간을 덮는 속죄의 피, 은혜의 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속죄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아래 쏟은 후에는 속죄제물의 모든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레위기 4장 26절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앞에서 살펴봤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와는 다른 점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피와 기름을 제외한 속죄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을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으로 가지고 가서 불사르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없죠. 그런데 이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답은 레위기 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6장에 따르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뿌리고 발라 속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가 아니라면 속죄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들이 먹어라 그럽니다. 우리 레위기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이렇게 보면 성소에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아놓고 그 외의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으라 그럽니다. 여기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 드린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사르게 되죠. 또 이 말씀을 보면 고기를 먹는 장소를
회막들 거룩한 곳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는 이 일도 속죄제의 일부인 겁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린 예배자 앞에서 그 남은 고기를 먹는 겁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확증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믿음으로 먹음으로써 죄사함이 확증되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의 모형입니다. 성만찬의 모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족장의 속죄제는 족장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 그런 족장을 이웃된 모든 자들,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이 죄 문제를 깨우쳐주며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족장 한 사람만이 아니라 속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지도자인 족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나 함께 가는 길,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족장의 속죄제를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 족장의 죄를 깨우쳐 주도록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하늘소리 교회도 그렇게 함께 가고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